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회복해야 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다리고 누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오늘 노아의 방주,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가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속에 준비된 영원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한 주를 승리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 시대가 나오죠.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나오냐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육신은 부패함을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함이 뭡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마음 알기보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뭐 대답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에요. 왜 그 설법에 보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구나.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본질을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듯이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건 뭡니까? 뿌리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 말은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나무에게는 중요하다듯이 우리에게도 뿌리를 치유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 붙잡고 심부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문제가 동기가 돼서 성경이 답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뭐예요, 목사님이란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네.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을 강조하는 당신이요, 당신은 성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죠? 성경보다 강조돼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의 삶이에요. 성경의 삶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여러분을 인천본성교회로 오게 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운동을 회복한 교회 안에 오게 하셨고, 완전한 전도 운동하는 우리 전체 총회와 협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게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려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여기로 갖다 놓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단체와 조직보다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인 언약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겠죠. 왜 이런 환경입니까? 왜 이런 배경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는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처럼 나도 판단하지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언약을 통하여 이끌어 오신 여정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요,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 여러분, 지금을 가지고 내가 보기 좋은 아름다움을 쫓지 마시고,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것을 쫓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마음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자꾸요 외형적 성공을 사모합니다. 저희 셋째 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돈이래요.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근데 여러분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제 수도권 청소년 신학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5군데 청소년 신학원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저는요 우리 진원이와 다은이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와, 이 아이들이요 승부욕이 있어요. 우리 진원이는요 볼을 보고 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우리 다은이는요 풍선 터트리게 했는데 절대 사람의 풍선을 밟지 않고 도망만 다녀요. 자기 풍선만 지켜요. 얼마나 성심이 착한지. 나는 다른 사람의 풍선을 터트려서 상처 주기 싫다. 난 내 풍선만 지키려고 얼마나 잘 도망 다니는지. 태권도를 한 터라 발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또 새로운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경인청신회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어제 대표적인 포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뭐가 돼서 뭐가 응답이 커서 포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포럼을 했냐? 자기가 청소년 신학원 와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걸 포럼한 거예요. 돈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성공의 비법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잃어버린 나, 상실된 나를 발견하고 그걸 찾았다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인생의 가장 상처인 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한 아이가 올라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왜 나만 이런 아빠를 만나야 되냐? 우리 아빠는 감옥 안 간 사기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7살이에요. 고1인데 인간관계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청소년 신학원을 오면서 자기 인생에 늘 한 불평불만 한탄만 하다가 청소년 신학원을 와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발견한, 그걸 포럼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한 걸 포럼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조건과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것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외형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성공을 사람들은 자꾸 따라가요. 외형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육체적 만족과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견해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 마음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모자른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디야? 그걸 계속 보면 저 인간은 원래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걸 고민하는 우리 모든 번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기를 사모해야죠. 네피림 시대처럼 썩어질 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어떤 시대였냐? 영성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영성이 무너진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영성이 무너진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영이 사람 안에서 다툴 것이 머물 것이 아니다. 그만 뭐래요? 하나님이 버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믿음 가진 자를 찾으셔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시대와 현장 속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세전부터 나에게 준비되었다라는 걸 진짜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예요. 오늘 노아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 영성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나와요. 또 의인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한 것으로 의롭다 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란 노아가 그 뒤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최현묵 청년이 대표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세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뭐라고 결론 냅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핍박받고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느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셨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모든 일에 대하여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요, 허용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사람들은요,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의 배경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걸 감당했고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가슴 속에 인정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속에서 요당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노아처럼 노아는 주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뭡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연예인과 친해지려고 해요. 유명한 자와 친해지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유명한 실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시간을 원하죠.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보다 정현우 목사님과 식사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해야겠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어디서 하면 좋을까? 생각 좀 해보세요. 어? 여러분이 식사하자고 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분이 갑작스럽게 밥 먹자 합니까? 하나님 저분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나랑 식사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발 저 좀 식사에 초대해 주세요. 혼자 맛있는 거 드시지 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 관심보다 이 사람 만나면 내 사업이 뚫릴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내 아들이 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식 성공시키려고 여론을 무서워하는 인생 되지 마셔요. 네? 자식 성공시키려고 라인을 찾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지십니다. 자식은 내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고로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전부 기업가예요. 여러분은 전부 CEO고 회장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과 눈빛들이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당당하고 빛이 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매력을 따라가잖아요. 막 연예인들 보면요 아우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아우라가 있는 연예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이들에게 아우라 있는 증인이 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력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오는 것들을 내가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매력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매력 있게 생겼는지. 당신에게 영적 매력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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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힘주는 게 매력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편하네. 그죠? 여러분 진짜 매력이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네.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시간을 불안해가지고 말로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랑 있으면 편해야죠. 부모랑 있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거나 막 아빠를 피해 엄마를 피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하고 있으면 편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노아가 어떻게 누렸는지를 확인했어요. 지난주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죠.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뤄요. 일 많다고 기도를 미뤄요. 짜증난다고 기도를 미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짜증난다고 숨을 멈춰보세요. 바로 뇌졸중 옵니다. 바로 수명에 문제가 와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를 멈춘다? 말이 안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뭘 준비하셨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신 겁니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예요. 노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뭘? 방주의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노아는요,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건 말씀의 순종이에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 봤지만 인생의 죽음, 사망이 들어온 원인이 쓰여졌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죄라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뭡니까? 나라는 건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끝난 것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내지 못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환난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되겠죠.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뭐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뭐라고 부가 설명이 되냐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응답받는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들은 미래를 미리 응답받는 순종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그 도피처로 하나님이 방주를 주신 게 아니라, 도피처도 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주신 거 뭡니까? 은혜로 새 언약의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넘어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뜻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죠. 이 영원한 은혜의 방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설계도에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주의 재료들이 나와요. 이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페르라는 나무는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라는 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고페르 나무는 썩지 않는 영생입니다. 역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속죄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흘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씻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온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요, 어떤 게 있냐,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죄에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이 하나예요. 아니,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였어요. 아니, 배에 문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이 하나였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예수뿐이오니,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현장의 상태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현장에 가면 전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요, 이런 상태예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찾아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도 죄악에 가득한 네피림 시대에 오염됐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요, 이런 상태를 끝내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예요? 완전 영적 무감각한 상태예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어떠한 시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인생에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만 없는 상태, 하나님만 모르는 상태. 여러분요, 먹고 마시고 자고가 아니라 그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정확한 인생을 살아내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AI 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점점 급속도로 변화가죠. 4차 산업은 이미 도래했고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모든 지식은요,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자기들이 전부 창조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까지도 하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100번 백날 해보십시오. 영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리한 것들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을 내자면 영성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자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는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쇼츠 영상 보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만 보면 쇼츠 영상이잖아요. 그 쇼츠 영상 많이 보면은 뇌과학적으로 뇌가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쇼츠 영상 많이 보시고,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봅니다. 메시지 찾기 위해서 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현장에 캠프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복음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논리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현장이든 그렇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누가 역사십니까? 성령이 역사셔요. 기도는요, 성령의 머무름, 성령의 거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성령의 머무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의 나, 이걸 여러분들은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썩어질 것,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이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언제 준비하셨냐? 영세전에. 그걸 나에게까지 준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걸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돼요. 그죠? 여러분, 감사를 내 깊은 곳에서부터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되면 버티게 돼요. 버틴다니까? 버티게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버티게 돼요. 버티다 보면 부담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또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일방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관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실수로 구원하시고 실수로 거기에 두신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언약을 통해서 미리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집에 있든지 직장 현장에 있든지 그거는 보이는 현실이고,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번 주에도 정확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영세전에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방주를 통하여 보이셨고,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는 기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